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세상의 상식과 지혜이지만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해야 교인들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요 선생입니다. 그렇기에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하죠. 목사와 장로가 잘해야 교인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참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 장로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직무를 위임하셨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참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장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하신 분의 뜻을 받들어야 하죠. 장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만 세우셨다 해서 다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움받은 사람이 세움받은 자답게 일을 해야 합니다. 맡기신 분의 명령에 따라 직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직무유기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장로의 직무를 유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장로의 직무를 유기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장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무는 하지 아니하고 명예와 권력만 누리는 장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장로들이 직무를 유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즉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모세, 다윗,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장로였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모세와 다윗과 같이 훌륭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중에 선한 목자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목양하기보다는 착취하고 억압하며 악하고 부패한 길을 걸었습니다. 목자로서 양들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약 750년 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짓 목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4절
1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양을 먹여야 하는데 자기들만 먹습니다. 그래서 2절은 말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 감독, 치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들은 양떼인 백성들을 목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양을 먹여야 하는데 양을 먹습니다. 양을 치라고 했는데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거 비유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을 수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을 장로의 직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면 연약한 교인, 시험 중에 있는 교인, 어려움을 당한 교인을 위로하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교인들을 권면, 책망, 권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스림 즉 치리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포악 즉 사나울 포자 악할 악자 사납고 악하게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장로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직무를 유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5절 6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맨무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5절을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목자 있는데 목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목자라는 이름은 있는데 목자라는 존재는 있는데 그들이 목자의 일을 하지 않으니 목자가 없는 것이죠. 직분자는 존재하는데 직무가 없으니 사실상 직분자가 없는 것과 같지요. 목사가 있는데 목사의 일을 하지 않고 장로가 있는데 장로의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와 장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 목자가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직분자는 있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5절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역시 비유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 양떼들을 집어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장로의 일을 하지 않으니
목자가 없어졌고, 목자가 없으니 결국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의 직무 유기는 교회와 교인의 영적 형편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살핌, 돌봄, 위로, 기도, 교훈, 권면, 책망, 권징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됩니다. 세상의 사나운 이리들에게 잡아먹히니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잘못된 사상에 미혹됩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세속화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에스겔,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히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목자들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이 직무를 유기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양떼는 흩어집니다. 교회는 분열됩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흩어지지 않아도, 교회는 많아도, 예배당은 커도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가 되게 됩니다. 장로들의 직무유기는 양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도 당연히 화가 임합니다. 방금 보았던 에스겔 34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또 다른 본문을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2절 뒷부분에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스가랴 11장 17절 봅시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팔은 행동을 말합니다. 눈은 분별을 말합니다. 팔이 말라버린다고 하죠. 행동이 마른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죠. 분별력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목자의 직무를 유기하면 그 목자는 행동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장로가 자신의 본분을 다 하지 않을 때 자기는 물론 교인들은 큰 해를 입게 되죠. 직무를 유기한 장로들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를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나오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 바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누가복음 22장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극도로 타락했죠.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합니다.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양들이 갈 길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장로가 장로의 직무를 유기하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서 12절을 봅시다. 유다서, 계시록 앞에 신약성경 유다서 12절. 유다서 12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앞에는 인사고 뒤에는 축복이고, 그래서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이 거짓 교사들, 즉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성경이죠. 12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교회에 언제든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에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중에 아주 많습니다. 아니, 유명한 목사들 사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대개 대형교회 목사들이고 그들 자기 교회 교인들, 즉 양떼들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에스겔 34장 2절에 나오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직무를 유기하는 장로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10장 21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1절. 예레미야서 10장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장로의 직분을 다하려면 자기의 직분과 직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목자들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목자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통하지 못하며를 난해주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목자들 어리석어집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장로들의 특징 두 번째는 양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특징 두 번째, 양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직무 유기하는 장로들 양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양의 형편에 관심도 없습니다. 직무 유기의 출발입니다. 목양이라는 직무의 기본은 양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알아야 살피고 돌보죠. 또 살피고 돌보면 당연히 알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 우리를 아시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인이 교회에서 자기 교회 장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장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장로가 비로소 예 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교인이 길에서 자기 교회 목사를 만났습니다. 늘 자기가 듣는 설교를 하는 목사이니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묻습니다. 누구시죠? 혹시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모릅니다. 몰라도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하는 장로들의 모습이죠.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와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교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교인의 형편도 모릅니다. 교인의 신앙과 생활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무엇을 권면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떤 문제를 책망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장로라는 명예만 갖고 있습니다. 그냥 교인들과 악수하는 게 전부입니다. 신방도 안 합니다. 권면도 안 합니다. 교육도 안 합니다. 책망도 안 합니다. 장로라는 이름만 있지 장로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말한 대로 목자가 없으므로. 직무유기하는 장로들의 세 번째 특징, 자기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는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기릅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서 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구약교회의 역사를 잘 아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회중의 영적 형편에는 관심 없고 총회장 자리, 각종 회장 자리, 재단 이사 자리나 탐하는 자들이 많죠.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달라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양인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며 양떼를 먹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살찐 양을 잡아먹는 늑대와 같은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와 짝이 되어 세상 정치와 다를 바 없는 교단 정치를 하는 정치권 장로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는 일은 하지 않고 명예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 연합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친목 모임이나 하고 노회와 총회에서 자리 하나 맡으려 애를 쓰는 장로들이 많습니다. 직무유기하는 장로들의 네 번째 특징,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서 50장 6절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 예레미야랑 에스겔은 온통 그런 이야기뿐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 경고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하여 잃어버린 양떼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목자가 할 일이 양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곁길로 보냅니다. 곁길로. 산으로 가게 합니다. 산에서 돌이킨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 산에서 방황하게 내버려 두었다 라는 말인데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대,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산에 뭐가 있습니까? 산당이 있죠. 우상숭배하죠. 산당에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죠. 번영신학, 신비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온갖 거짓 교훈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거짓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따라가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곁길로 인도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었던 장로들의 직무유기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장로 설교 시리즈를 찬찬히 잘 들으셨다면 스스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에 장로가 있습니까? 물론 장로들 많죠. 2025년 기준 고신교단의 시무장로가 4,176명입니다. 은퇴장로까지 포함하니까 8,800명입니다. 한국에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있습니까?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장로들, 여러분이 만난 장로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한 장로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살핀 적 있습니까? 영적 형편을 살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했습니까?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까? 신앙생활 각자 도생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장로들이 장로의 직무는 유기하고 장로라는 명예만 갖고 있습니다. 직분은 있으나 직무가 없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실제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장로 없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지 않으니 교인들은 제멋대로 신앙하고 생활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충실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교리를 모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점을 보러 다닙니다. 낙태합니다. 술 취합니다. 간음합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신결혼을 합니다. 이혼을 합니다. 재혼을 합니다. 이웃 사랑에 힘쓰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차별합니다. 혐오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책망할 장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보는 장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교회는 그야말로 온갖 사나운 이리들이 가득하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잘못된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내용 들어보면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나운 이리들이 가득한데 양떼들이 그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와 세상입니다. 권위는 사라지고 생명은 경시되며 성은 혼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제정하신 주일은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교훈과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장로들이 오히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극우가 되어 있습니다. 극좌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교회 목자들의 직무유기의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양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곳곳에서 곁길로 가는 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강단에서 거짓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강단을 감독해야 할 장로들이 직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있는 장로인 저와 앞으로 세워질 장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직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장로들에게 주신 직무인 하나님의 약물인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영적 형편을 살피며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피며 선포된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신방하며 신방의 결과 위로, 기도, 교훈, 권면, 책망, 권징을 하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교인을 교리 오해와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어그러진 말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장로의 살핌, 장로의 돌봄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살핌과 돌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의 참된 명예는 장로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가 하는 직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직무와 같을 때에 비로소 있습니다. 즉 장로의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장로의 직무가 참된 명예입니다. 그렇게 직무에 힘쓰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 무슨 말이죠? 조심하라. 살피라. 그렇죠? 다른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 보면 살피라. 여러분은 자기를 살피라. 그리고 양떼를 살피라. 장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을 읽고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처 복종케 하여 장로의 직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교인 여러분, 이미 세워진 장로와 앞으로 세워질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장로가 직무를 잘 감당할 때의 그 복은
양떼에게로 돌아옵니다. 장로가 직무를 유기하면 그 화가 양떼에게 미칩니다. 장로의 성공은 교인의 성공이요, 장로의 실패는 교인의 실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직무 유기하는 장로들이 많아 낙심하십니까? 직무 유기하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참된 장로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된 장로이십니다. 장로들은 많으나 참된 장로가 없는 시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길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로들은 많으나 장로들이 직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길교회는 이미 있는 가르치는 장로와 앞으로 세워질 다스리는 장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피심과 돌보심이 온전히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장로의 직무를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함으로 진정으로 장로들이 다스리는 장로교회, 한길교회가 됩시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는 교인들이 설교대로 살도록 감독하고 지도할 때, 한길교회는 그냥 장로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